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혹이나 새벽 말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나가시면서 우리 저 뒤에 있는 전도사님에게 여러분 이름하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이 새벽 말씀 항상 여러분이 출근하면서 아침에 묵상하고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요, 제4계명 안식일 성수에 대한 바른 해석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안식일 성수에 대한 바른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것보다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바른 이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율법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안식일에 여러분의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면 건지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으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예수를 티를 잡기 위해서 사람을 집어넣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부분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뭘 요구하는가 하면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 그게 아니에요. 표적 행하는 것을 보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 대답에 대해서 오늘 나중에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내가 너희가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표적 보여줄 거 없고 요나의 표적만 보여줄 수 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선지자면서 거역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 다시 살아났던 것, 그거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 알지 않느냐? 내가 사흘 만에 죽음에 갇혀 있다가 깨어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셨던 말씀입니다. 16절까지를 좀 중복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7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으로서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띤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종 예수를 통하여서 죄인이 구원받기를 그때나 지금도이나 기다리고 계시며 인내하는 모습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마태도 이렇게 정언하고 있지만 요한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항상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 그런데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어떻게 죽이려고 언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들이 모여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를 논의해야지,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죽일까, 살인할까, 그걸 논의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스운 짓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종교인임네 하고 그들이 걸어가면 저 사람은 종교인이야 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아픈 사람을 보면요, 자기를 죽이려고 의논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모두 다 고쳐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 날 손이 마른 사람들을 그 성전 안에 넣어놓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책잡아 죽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책략 앞에서도 손 마른 자의 그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선택한 종을 보아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해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을 것이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정의가 이기게 할 것이다. 예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죽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을 죽이고 제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는 자기가 하나의 밀이 됨으로써 정의를 세우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이 실미도라는 영화를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실미도에 나오는 684 부대, 그 부대원들은요, 북한으로 파송될 사람이었습니다. 김일성 목따기 위해서 살인병기로 훈련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북이 하해 무드가 조성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존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높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 그냥 다 죽여라. 그게 실미도의 내용이고 이들이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이제 버스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자폭해버리고 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의 국민인데 이 사람들 모든 주민등록도 다 말소해버리고 이 사람이 죽어야지 우리가 산다. 그게 권력자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부터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사단의 나라는 물러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자연스럽게 도래하면 사탄은 쫓겨나간다. 그 말씀을 쭉 널리 깊게 다루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신 것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이적을 베풀고 있다라고 힐난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것은 나를 모함해서 죽이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모함이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걸 마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실제로 나쁜 꾀를 써서 예수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함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 세상의 나쁜 정치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적을 행한 분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이심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드러내 준 것이지, 예수님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도망간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해 있다, 그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already not yet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도래해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영생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부터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으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신도, 성도,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말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구원자로,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영접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삶을 인정하고 살면 여러분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온전한 영생을 얻었지 않았지만 지금 영생을 맛보면서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서 임했으며,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궁극적으로 완전한 통치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0절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0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트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여기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무엇인가? 사람들은요, 신학이라는 것을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한다 그러면 뭐냐 하면요, 건물을 세울 때 설계도를 만드는 것, 그리고 건물을 세울 때 기초를 파가지고 기초를 든든히 하고 기둥과 골조를 세우는 것, 그게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뭐냐라고 하면 자꾸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적을 행하는 분이시거든. 살리는 영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31절 32절에 사람에게 지은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함 받을 수가 없다.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예수의 사역을 믿지 않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예수의 메시아 사역을 부인함으로써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가리킨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적을 행하였음을 믿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지만 믿을 수 있는 모든 구약의 예언과 상황들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죄인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악한 권력자들 가운데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악한 권력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을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또 한 가지, 이단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신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깨뜨려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요, 말썽을 부려가지고 교인들이 상처를 받아서 교인이 떠나는 거예요. 그거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가 이적을 행했다라고 예수를 비난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33절부터 37절은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성령 해방죄를 말하고 나서 말과 행위의 상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은요, 본래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고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거든요.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사역을 귀신의 일로 간주하고 악한 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비난하는 것은 바리새인들 본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예수님의 견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적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견해는 니네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악한 짓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서론에 설명 드린 것처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또 말씀을 합니다. 남방에 있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인자는 요나보다 더 큰 이이며 인자는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는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음란한 세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가 보여줄 이 음란한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면서 예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살리는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과 더불어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 하고 돌아갔는데 돌아서서 또 우리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분들 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물러가고 사단의 나라가 올 수 있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말도 행동도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처럼 항상 사람을 살리고 덕을 세우고 우리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의 정신을 이 땅에 구현하는 예수의 제자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조인기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조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번 주일날 입원하셔서 8일날 수술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조인기 목사님 우리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돕고 우리도 함께 힘을 모을 겁니다. 일단은 수술을 하시고 결과를 봐야만 합니다. 수술이 한 차례에 끝날 수술이 아니라 4군데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한두 군데를 먼저 해놓고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수술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비록 이렇게 기계가 고장이 났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살리는 영, 예수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세워가는데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두 손을 들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휴가 기간입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가 재유행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된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